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는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네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야훼 앞에 섰더라. 아멘. 오늘은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엄청 많이 떨리거든요. 예. 떨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예.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수험생과 또 취업생을 위한 축복, 자녀 축복을 위한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전 예배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는 매일 역대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어떠한 장대한 설교보다도 역대기 상하에 대해서 잠깐 개관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함께 짧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 것처럼 역사서로서는 사무엘 상하가 있고 열왕기 상하가 있는데 역대 상하에 걸쳐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것이 있어요.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는 다윗 왕과 솔로몬에 대해서 그들이 행함이 있는 어떠한 그 잘한 일들과 또 우리가 죄와 허물과 모든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다 서술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있지만, 역대 상하에서는 다윗 왕의 허물과 솔로몬의 허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한 일을 더 부각시키고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무엘 상하나 역대 열왕기 상하는 결국 보면은 순종하면 축복이고 화평이고 은혜인데, 역대 상하에서는 그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질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이 성경을 봐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은 족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민임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 역대상을 통해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부흥했던 다윗 왕 시대에 성전 건축을 사모하고 열망했던 다윗 왕은 결국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고 봉헌을 하고 싶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성전 준비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런 것 같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함께 하심을 말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윗 왕의 평생에 걸쳐서 소망은, 열망은 성전을 건축하여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 걸쳐서 성전 건축을 명하고 모든 만반의 준비를 완벽하게 해줍니다. 아버지로서 성전을 준비하고요, 성전의 자리도 준비하고요, 재료 준비, 설계도, 또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다윗의 모습이 역대상에 걸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 하에서 들어와서는 솔로몬은 아버지의 그 유업을 이어받아서 성전 건축을 실행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다 성경을 찾을 수는 없으나 한번 여러분들이 계속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다는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전 봉헌 기도는 대하 6장에 나오는데요.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린 후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냥 기뻐하신 거 아니라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 봉헌 기도를 한 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영광과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찼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진정한 신앙의 회복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역대하에 나오는 왕들이 과연 좋은 왕인지 나쁜 왕인지 평가는 신앙과 예배의 관점으로 나눠지는데요. 뭘 잘해서 뭘 못해서가 아니라 그 왕의 신앙의 그 하나님이 다윗 왕의 길을 따랐고 기뻐하셨고 요 두 가지의 그 맥락으로 좋은 왕인지 나쁜 왕인지를 판단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나쁜 왕인지 좋은 왕인지에 대해서 잠깐 그 기준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길을 따르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요 꼭 말이 나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다윗의 길을 따르고, 다윗의 길을 따르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동맹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르는 삶, 그 삶을 살아낸 왕이 좋은 왕이고 착한 왕입니다. 그런 왕들은 아사가 있고요. 오늘 말씀을 나눌 여호사밧이 있고요. 히스기야, 요시야 등이 있습니다. 또 나쁜 왕은 어떤 기준을 삼았는지,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우상 숭배를 하고요. 또 말씀과 관계없는 예배를 드리는 그 대표적인 주자 우시야 왕이 있죠. 자기가 왕이지만 제사장도 아니고 어떠한 것을 같은 권한이 없는데 분향을 하나님께 올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엄청난 하나님이 진노가 있었죠. 결국 그 우시야 왕은 나병에 걸려서 결국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사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역대 상하의 말씀의 키워드는 뭐냐면, 결국에는 그 맥락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시는 말씀은 지금 당장 이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랍니다. 그리고 겸손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돌이키라예요. 겸손하라, 기도하라, 지금 당장 찾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여호사밧은요, 유다를 치러오는 그 모압, 암몬, 마온이라고 하는 그 이방 외국 군대 앞에서 대단히 당혹스러운 그 경험을 합니다. 예후의 질책을 듣고 정신 차렸고 또 아합에게 이끌려서 그런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던, 그런 실패를 봤던 그 여호사밧 왕이요, 초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패전의 경험에서 배운 것은 군사력 증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알고 납작이 엎드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때 아합의 힘을 신뢰하면서 아람 전쟁에 나가서 아주 엄청난 실패를 봤던 그 기억을 하기로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또 하나님께 털어놓고 매달렸습니다. 어쩔 바를 모르겠고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하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국민과 앞서 함께 기도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선언하시고 약속대로 또한 구원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기도는 응답되었지요, 당연히요. 그런 것처럼 유다가 예상하지 못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앞날을 살아가면서 큰 적을 만났을 때에 더 강한 분께 의지하는 것이 확실한 해결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에 의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막막하기만 하고 앞이 캄캄할 때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어떤 출구도 보이지 않을 때에 주님께 여러분들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또 수험의 문제, 취업의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여호사밧과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할 수 없으니, 우리는 할 수 없으니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놀라우신 능력을 가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 역대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무슨 은혜를 나누겠어요? 어떤 말씀을 강론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의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거 해 이러시는 거예요. 싫어요. 전 못해요. 그거 해.
그게 뭘까요? 그건 하나님과 저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니까 표대를 미국에 옮기셔서 트레스 디아스라고 하는 3일 동안에 이루어지는 그 수련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가족들이 저를 몰래 놀러 가자고 숨겨가지고 짐을 싸게 하시더니 갑자기 그런 수련회에 처박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당혹도 했고,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놀랬지요. 뭐 어쨌든 그 3일 동안 기가 막히고 놀랄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마지막 날에 제가 성령 체험하고 불과 같은 불이 임해서 막 그냥 제 안에 있던 모든 쓴뿌리가 다 나가고, 막 그냥 애기 목소리로 막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런 놀랄 일들이, 십자가를 제가 붙드는데 그 순간에 막 그냥 몸의 진동과 같은 우리 셀 리더들과 모든 그 팀원들이 함께 방언을 받고 막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그때 성령 체험하고 나서 내가 믿던 부처는 이거 가짜였구나, 이거 말도 안 되는 신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물과 시간과 봉사, 이건 다 거짓된 것, 없는 아무것도 아닌 거에 대한 그런 내 신앙심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여곡절 또 한국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데 한국에 나와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들어갔는데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께서 저를 안수해 주시면서 막 전 너무 뜨거웠죠. 불과 같이 막 그냥 막 천방지축으로 너무 신나는 거예요. 막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불이 임하니까. 근데 그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기도를 받으러 주일날 들어갔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막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기도 뭐 너무 감사하죠. 막 그냥 뭐 어떻게 뭐 축복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 말미에 우리 김용선 우리 집사님이 깝죽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받는 중간 깝죽, 온통 축복 기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깝죽 소리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시험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시험 들었죠.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성도한테 깝죽대지 말라라고 기도해 줄 수가 있어? 그렇게 아름다운 말들 다 엎드고 나 참 기가 막혀갖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얼마만큼 천방지축이었냐면은 동네에 싸움닭이었어요. 불의를 참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껌을 씹다가 버리면 쫓아가서 그 껌 주워가라고 막 그렇게 하고, 창문 틀에 뭘 버리면 그거 주워내라고 쫓아가서 싸우고, 머리끄댕이도 잡혀보고. 저희 언니가 이래요. 너는 싸움닭이다. 너 별명은 싸움닭이다. 엄청 잘 싸워요. 왜? 죽기까지 싸우니까 이기죠, 항상. 그리고 아이들 어렸을 때도 그냥 그 아이들이 항상 탑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앞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뭘 어떻게 했냐면 항상 손을 들어서 임원을 했고 대표를 했고 뭐든지 잘난 체를 했는데, 이 깝죽대다 이 말 한마디에 온통 저의 모든 지나온 세월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깝죽대다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한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까불거나 자꾸 까불거나 잘난 체하다. 근데 딱 나였던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떻게 저를 잘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께서 깝죽대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니까 저는 완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시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 더 납작이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일 생각을 하든 이거 깝죽대는 건가? 이거? 그런데 좀처럼 그게 변화되질 않아요. 그런데 저를 죽이려고 저를 낮추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 껌딱지처럼 지금 낮아진 상태가 이 모습 정도거든요. 더 이상 낮아지면 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데 오늘 이 새벽 강대상에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7년이 넘은 이 깝죽대다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가족에 대해서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거 얘기해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결국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주님 곁을 떠나서 세상 쾌락을 쫓으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타협했을 때, 즉 깝죽됐을 때 무너지고 망가지고 다치고 풍랑과 태풍을 만났습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도 그래요. 잠시 깝죽됐지만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놀라운 이렇게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도봉교회 모든 분들 지금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내서 좋은 대학 가고 또 취업을 하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뭐 이런 인생의 성공자가 아니라, 우리 주인 되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므로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녀들이 세상에 빛을 향하고 빛을 내고 또 향기를 드러내는,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 자녀들이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새벽 기도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예. 사랑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은혜를 나눈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만 바라봤던 그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 도봉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가정과 자녀에게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여호사밧처럼 위기 속에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의지하여 동행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입시와 취업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시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